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림만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 횃불 교회에 하시는 질문 1번입니다. 1번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질문 1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리 횃불 교회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뭘 합니까? 예, 청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답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의 미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또 어떤 중요한 질문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고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도 참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매일마다 여러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질문,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친구와 함께 서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전철역에서 나오면서 이 전도하시는 이 집사님들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학생 교회 다녀?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시나리오가 또 다릅니다. 그렇죠? 예, 교회 다닙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그러면 예, 어느 교회 다녀요? 저희 자신 있게 제7일 예수 재림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놀라시면서 손짓으로 막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은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과 저희 중학교 2학년 이 두 학생의 이 토론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틀렸다, 왜 이렇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도 많고 성경 퀴즈 대회 공부한 것도 많고 해서 여러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랑 대화할 때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토론을 하다가 이제 안식일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점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를 삥 둘러싸고 있고 목사님과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얘기를 하시길래 그 당시에 또 잘 알고 있던 그런 주제로 목사님, 그럼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 도망갈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사 66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안식일 지킨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서로 계속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어요. 이 성도님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당황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떤 거를 물어봐도 내가 다 답할 자신이 있다. 머릿속에 든 게 많다.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습 공격을 이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저에게 제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그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학생은 구원받았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구원받았나? 지금까지 저의 지식을 뽐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토론을 했는데 갑자기 학생은 구원받았나?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에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고민하다가 그 찰나의 순간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들, 제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정말 짧은 순간에 쑥 지나갔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이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든 좀 둘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말투로 학생 구원 받았나? 이 질문에 그거야 재림 때 가봐야 알겠죠. 이렇게 답한 거예요.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머리에 든 건 많았는데 막상 구원받았나? 라는 질문에 당황하고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본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해 보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은 직후에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질문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으로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곳곳에 여러 질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사람들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 질문을 묵상하고 또 대답하고 예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해답을,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지역을 지도에서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럼 사해바다가 있고요, 위쪽에 여리고가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더 위에 올라가면 이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지방에 가셨는데 이 지방은 기록에 의하면 우상 숭배로 가장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이 제우스 신의 손자 판이라는 신전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시대소망 411페이지에 이렇게 좀 이 도시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지경을 넘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나 이교의 예배와 더욱 밀접한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 주위에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풍습이 있었다. 이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이교의 예배와 더욱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온 세계에서 오는 그런 미신의 풍습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판신전,
신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가 제우스 신전이고요. 우측에 있는 이 광장 같은 곳이 판 신전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교의 미신에 빠져 있는, 이교의 풍습에 빠져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사역을 이끌어가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진리횃불교회에서의 사명, 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 전에 질문을 다 한 이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두 질문을 한 후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표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큰 전환을 이루는 것이죠.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rom that time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시면 정말 대단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 어떤 기별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기별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기별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다시 온 침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또 등장을 합니다. 기적의 선지자였죠. 또 살아서 하늘에 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예수님께서도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레미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어떤 예언자이자 선지자이자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답변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유명한 선지자이신데,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는, 구세주로 인정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자라고 평가를 했죠. 또 도덕적 교사, 종교 지도자, 또 사회 개혁자, 훌륭한 인격자,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평판도 예수님을 완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9년까지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캡처를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 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은 누굴까? 라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 많이 있죠. 제가 몇 명만 추려왔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유대인, 이스라엘 입장에서요 봤을 때, 자, 10번에 12위에 누가 있냐면요, 데이빗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근대 이스라엘의 초기 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국제공항 이름이 벤 구리온 국제공항입니다. 10번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또 영향력 있는 유대인 4번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물리학 박사이자 노벨상을 탔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고 또 재밌어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유대인 1등, 기대하셨던 대로 예수님입니다.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지만 전혀 믿지를 않죠. 그 한계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종교에서, 이슬람에서도,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예언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장차 세울 왕국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도 알고 있었다. 그 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이유는, 이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뻔히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질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대고 기대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질문을 위해서요. 참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 도서관이 저희가 아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조용히 공부하는 도서관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곳이요, 거기는 가장 시끄러운 곳이 도서관입니다. 조그만 방 하나는 조용히 공부하는 장소고, 나머지 큰 공간은 의자가 딱 2개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2개 혹은 3개.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곳이 바로 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질문을 통해서 아마 유대인의 창의력과 또 이 토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약간 우스갯소리겠지만요, 이 교육에 대해서 이 질문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육을 비교했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화시킨 건데, 한국 교육은 what이라는 질문을 한답니다. 답이 뭐야? 뭐야? 이렇게 암기 위주, 주입식 위주. what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미국 교육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how입니다. 뭐 why도 있겠죠. how. 아주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how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유럽 교육은 why를 질문한다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죠. 질문을 하는데 결론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미 제목은 다 아시죠? 매우 간단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진리 횃불교회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어로는 Who do you say that I am입니다. Who do you say that I am? you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헬라어를 보시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개혁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누구시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순교까지 이르렀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고 변화됐을까? 과연 누구시길래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이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름을 들으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잭 쉐키라 박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로마서에 대한 책을 쓰신 걸로 한국에서는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께서요, 목회를 5년 동안 하셨는데, 첫 교회에서 5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듣고 너무 충격받아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까? 목회 첫 5년 동안 그리스도가 없이는 목회직도 공허한 직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극적인 그리스도 없는 삶과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삶의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 두 번째 교수님은 그 유명한 조지 나이트 교수님이십니다. 여러 책도 많이 쓰셨고요. 또 역사학자이자 또 교회사를 전공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목사 신임서를 3번이나 반납했습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완전론에 빠져 있어서 본인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목사 신임서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완전주의를 추구하다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면서 6년 동안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학위까지 다 따놓고 했는데 방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황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요, 제가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조지, 너는 교리를 잘 아는데 나는 잘 모르는구나. 지식은 많은데, 공부한 것은 많아서 교리는 잘 아는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구나 라는 음성을 듣고 간절한 기도와 진정한 회개한 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 3번째 목사님이십니다. 모리스 밴든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설교학의 대가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 목회 3년 차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3년 차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자신은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3대째 목사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촌들, 삼촌들, 목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 3년 차에 이미 벌써 인정받아서 우리 재림교회의 미래다, 설교학의 대가가 될 것이다 라는 칭송을 받는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멈췄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섬기고 또 설교학의 대가가 됐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전통도 중요하고 신앙 이 유산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신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또 어떤 사상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답변해 줄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우 단순하고 참 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까 지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위대한 혁명가라고 하고 어떤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부터 말씀의 예언으로서
미리 예표된 자, 메시아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살아계신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있지도 않은 그 참 허무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우상들과는 대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제림교회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갈바리의 대속적인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를 메시아로 깨닫는 것이 필요했다. 이 사역의 후반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온전히 이 제자들의 몫이었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메시아로 깨닫는 것이 필요했다. 만약 그를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고대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이해한다면 그의 죽음은 다른 어떤 위대하고 선한 사람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대속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의 모본이 될 것이며 그 안에는 속지 않은 능력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롤모델이다, 모본이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삶은 대속적인 차원이 있고 또 속지 않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찾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우상 숭배하는 아주 화려한 그런 신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쪽은 화려하고 온갖 재물과 온갖 인기와 또 유명한 것이 있고 이쪽은 어떻게 됐냐면요, 보시면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서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떠나가 버렸다. 다수가 떠났습니다. 이쪽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즐기고 있는데 허구의 신을 믿으면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은 사람이 많았고요. 이쪽은 자신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다수가 떠나버리고 이 초라한 몇 명만 어떻게 보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의 이 흔들림 또 대쟁투 안에서도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흐름을 흐르고 있죠. 결국에는 이 관건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할 것인가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은 결국에는 누가 내 주인이냐의 싸움이죠.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의 영광 또 경배, 찬양을 받으실 분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냐? 내가 정말
너의 삶의 우선순위냐? 내가 정말 진리 횃불교회의 주인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초라한, 상대적으로 정말 초라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략을 합니다. 봐라, 어느 선택을 할 것인지.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석격에서 저에게 했던 제가 들었던 그 질문, 학생은 구원받았나?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자신을 보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란자라고 처형하라고 요청을 했죠.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을 이단자로 몰아서 심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술사나 치유자로 믿고 기적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혁명가로 믿고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경제적 메시아로 숭배하면서 빵을 기대했습니다. 성현으로 알고 가르침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질문, 학생은 구원받았나? 이 질문이 결국에는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학생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오늘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도전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제가 했던 실수, 제 자신을 보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구세주께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모본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